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마지막 며칠 날의 그 여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매일 아침의 시간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 그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실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할 것 없이 예수님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여러 가지를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답을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차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 많이 쓰던 그런 헬라어로 보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이제 같은 뜻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것처럼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내가 영원하게 지속시키게 만들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통 다윗의 후손 중에 생겨났던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셨습니다. 이새의 뿌리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말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나? 이건 너무나 쉽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사람,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자유를 줄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왕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질문을 하나 더 이어가신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앉아 있는데 그 나라 안에는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주는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그 주가 영원한 시간 동안에 왕권을 다윗과 같이 행사할 것이라 하셨는데 그분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과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놓고 볼 때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이전에 계신 분, 다윗보다 그 왕보다 더 높으신 분, 영원토록 왕권을 지속하실 분, 바로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그때 나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찾는 분, 내가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주시는 분, 내만 같지 않게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슬러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놀라운 인류의 가치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함께 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는 이렇지는 않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문득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고 있구나, 내 힘들 때만 주님 찾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왕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높으신 분이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이제 며칠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지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낮고 낮은 길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이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이런 행보를 하신다고 예수님의 왕권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대로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실 바로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에 박식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다윗 왕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님으로 인정하며 불렀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문이 막혀서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 말하고 질문하면 망신만 당한다. 우리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날 뿐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라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훤히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간의 헤아림, 인간의 지혜, 그냥 딱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심정으로 그 헤아리려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죄인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자를 알게 하시고 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많이 배웠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복음마저도, 그 믿음마저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됐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의 이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의 결정권자가 나인지 아니면 나의 주님이신지 그런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번씩 도와주시는 조력자, 후원자, 옆집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힘이 있는 백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 고난을 기리는 상징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의 삶이 끝나고 우리 주님의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다윗이 주로 고백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되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